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주의 종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도 실족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주의 종 때문에도 실족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실족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을 아셔야지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본문 내용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속에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줬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질을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주님께로 받은 것이 있으며 전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았고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있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받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마음, 주님께 받았던 그 마음, 하나님께 받았던, 직접 받았던 그 계시와 직접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제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 전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원수는 안 잊어버립니다. 계속 떠올립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가 있으면 계속 떠올립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 앞에서는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오죽하면 머리 기문 짐승 거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세상 속담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구세주인 걸 알아봤던 세례 요한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만큼 그만큼 위태위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위태위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마음에서 영접하고 깊이 있게 주님과 영적 교제를 느끼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점점 흐려집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내일도 말씀 보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점점 흐려집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오랜 세월 동안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점점 살다 보면 점점 그 마음이 흐려집니다. 어제의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도 그렇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도 자녀가 잘할 때는 그렇습니다. 쟤는 나를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 쟤는 나를 닮은 것 같아. 자녀가 잘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하면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자녀가 잘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면 쟤는 아무래도 우리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유전자 물려받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올 수 있어? 부정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잘할 때는 내 자녀 같고 내 새끼 같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자녀가 잘못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마음이 바뀝니다.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남녀가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배고파도 좋고 다 좋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 1년만 지나고 나면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왜 돈 안 벌어오냐고.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냐고. 너는 왜 그렇게 무능력하냐고. 사랑이 있을 때는 배고파도 못 입어도 그냥 좋다랍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해? 저 집 신랑은 저렇게 유능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사랑에 푹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 듣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일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면 예수님 믿는 게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다.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헌금을 도대체 왜 해야 돼? 그러면서 헌금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드리는 것까지도 힘듭니다. 벌벌 떨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도 역시 안 그렇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씁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벌벌 떨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헌신적으로 베풉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 삶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꾸 계산기 두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은 이래? 자꾸 계산기 두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한 것들이 다 이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주의 종 향해서 시험 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찾아왔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들 많습니다. 하다못해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막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시간 지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자그마한 말에도 상처받고 자그마한 말에도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사랑이 있을 때는 더 강력하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시험이 안 들다가 이제 그 사랑이 식어지면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시험 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다 좋게 보입니다. 결혼하고도 신혼 초에는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답니다.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교회 생활도 역시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가서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이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달 만에 시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언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마냥 이제 자그마한 말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주의 종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완전하고 온전하냐? 아닙니다. 저 역시 허물투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저의 허물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저를 바라볼 때는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입니다. 이런 목사님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존경한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제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허물을 봅니다. 근데 그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랑의 눈이 벗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여전히 허물이 안 보입니다. 허물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시험에 듭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야지만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그냥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믿으면. 믿고 신뢰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믿음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어떻게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시험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 뉘기에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저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느냐. 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육신적인 말들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다. 영적인 말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두 번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말씀을 받고서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떠나버립니다. 시험 듭니다. 실족해 됩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시험이 안 듭니다. 믿으면 시험이 안 듭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하니까 의심은 점점 커집니다. 의심도 꼬리를 뭅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또 다른 꼬리를 물고 그 의심이 또 다른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상상하고 망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무엇 때문에 시험 들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한 시험에 듭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받고 상처받고
실족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것들 때문에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육신의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영적인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보다 썩어질 면류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시험 듭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하지 않으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지를 원치 아니하니까. 썩어질 면류관만 잡다가 그것만 구하다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내 자녀 잘 되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좋은 대학 합격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수능 때만 되면 엄마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100일 작정 수능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 드리고 뭐 1년 동안 작정해서 고3 때 드리고 근데 기도응답이 안 되어집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갔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시험에 듭니다. 실족게 됩니다.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꼬박꼬박 몇 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제 막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시면서 11조 드리라고 했는데 왜 나는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져? 막 본전 생각납니다. 그동안 11조 드린 것이 돈이 얼만데. 실제로 11조를 착제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헌금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 시험에 듭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11조만 드린다고 축복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1조 외에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것처럼 돈 뿌리면 돈이 나고 돈 심으면 돈이 나고 아닙니다. 뿌렸으면 가꿔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가라지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뿌렸으면 심었으면 가꿔야 됩니다. 그것이 잘 열매 맺기 위해서 가꿔야 됩니다. 가꾸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고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헌금만 드리면 자연스럽게 축복이 되어지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치우쳐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금만 많이 한다고 물질 축복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적인 욕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은 이래? 내가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믿음이 연약함으로, 천국의 소망이 부족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으로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면 시험에 들고, 건강 조금 잃으면 시험에 들고, 자녀 뜻대로 제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날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셔야지 됩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그냥 그렇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냥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첫눈에 반해서 첫눈에 좋아지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가꾸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확 부어져가지고 주님이 불처럼 뜨겁게 막 사랑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또한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영혼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뜨겁게 내 안에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냉랭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줘도 역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그 영혼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하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 그냥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전도지 한 장 뿌리고 주님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전도지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주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그냥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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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던지고 맙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 영혼 처음에 보내줄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막 몸부림칩니다.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든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몇 시간이고 몇 달이고 기도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점점 많이 보내주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화 받는 것도 막 불편합니다. 전화 받는 게 막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전화 받는 것도 막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뭐 좀 따지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고 대적하려고 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고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고 어디고 상관없이 뭐 새벽 2시, 3시, 4시 상관없이 전화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선을 긋고 어떻게 규율이나 규칙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삶을 영위에 가면서 사역을 해야지 길게 할 수 있겠구나. 불규칙적으로 아무 때고 전화 받고 새벽이고 몇 시고 상관없이 사역해줘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길게 가기는 어렵겠구나. 육체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이 또 식어지기도 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연약해집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 주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시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막 귀찮다는 듯이 기도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예전 마음을 돌아봅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사역 정말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역을 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역 못했던 그 시기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꾸 떠올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에게 기쁨이었는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때를 자꾸 회상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떠오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온 힘 다해서 사역하고 온 힘 다해서 주의 일을 했던 때를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된다. 힘들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도해야 줘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제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사역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심정, 정말 제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 사실이 정말 저에겐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협동 목사로 잠깐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잘렸습니다. 축사하다가.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저를 그냥 문자로 통보하면서 이제 나오지 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 나오라고. 저는 정말 전심으로 그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 기도를 해드리고 축사 기도를 해드리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기도회를 이끌면서 정말 부르짖어서 힘껏 기도했습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이 빠질 정도로 정말 온 힘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이제 나는 뭐하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제 이것을 놓게 되면 나는 이제 뭐하나? 저는 주의 종이 전부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저한테는 전부입니다. 이 사명 내려놓는 순간 저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올려질 때마다 다시금 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전심으로 기도해줘야지. 진심으로 기도해줘야지. 기도해줍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형편이든 아니든 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든 아니든 지방에 있든 세계에 있든 어디든 상관없이 연락이 오고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기도해줍니다. 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금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면 날마다 더욱더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시험에 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처럼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들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나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주님께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떠올려야 됩니다.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떠올려야 됩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서 병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성도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흐려집니다. 자꾸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서운한 말 하면, 섭섭한 말 하면 시험에 들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면서 원수처럼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문자라도 보내고 안부라도 전하면 답변도 없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상처받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사역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역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대우를 하지? 저도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시험을 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시험을 줘서도 안 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뜻 없이 악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강하면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쉽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하니까, 컴플렉스가 많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고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도둑놈에게 도둑놈이라고 하면 찔립니다. 살찐 사람에게 살쪘다, 너는 왜 이렇게 살쪘냐, 몸매 관리도 안 하냐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 건드려지면, 아픈 부분 건드려지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육신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은 왜 그래? 네 딸은 왜 그래? 상처받습니다. 자녀가 부족한데 주변에서 자녀를 걸고 넘어지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들의 본질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육신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육신적인 것 부족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상처 쉽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강하면 상처 쉽게 안 받습니다. 주의 종을 주 안에서 신뢰하면 시험 쉽게 안 듭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면 시험 쉽게 안 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이 더디게 준다 할지라도, 기도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원망하는 기도가 잘된 기도라고 생각하면 천천만만의 말입니다. 어쩌면 원망의 기도는 안 하니만 못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늘 가야 되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망의 기도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입 다물고 있었으면 나았을걸. 입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화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입 다무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7일차 7바퀴 돌 때까지, 마지막 그 7바퀴 돌 때까지,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는 침묵합니다. 입 다물고 가야 됩니다. 입 여는 순간 원망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여리고성 맨날 돌면 성이 무너지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아니야? 누군가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뱉기 시작하면 퍼집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아, 힘들다. 그러는 순간 그 부정적인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순간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맨날 이렇게 해봐야 헛수고일 텐데 왜 이걸 돌아야 돼? 그 부정적인 씨앗이 퍼지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기도하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서 구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소망 두지 아니하면 시험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사랑하고 천국에 소망 둘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도 시험 드는 이유, 주의 종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야라는 걸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자꾸 시험 듭니다. 주의 종의 말을, 단에서 하는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뭐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에서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책망하고 메시지 전하면 시험 듭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까네? 목사님이 왜 저렇게 단에서 나를 까?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줬습니다.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저주할 때 주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해라,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서 말씀 전했다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양날의 검처럼 양쪽을 다 보지 않고 이쪽 말씀 들으면 이쪽 같고 저쪽 말씀 들으면 저쪽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도 시간 관계상 한 번에 모든 말씀을 다 균형 있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서 다른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 말만 듣다 보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했던 설교하고 지금에 했던 설교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과거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목사님이 예전에 저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시험 드는 경우 생깁니다. 목사님이 왜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시험 드는 경우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몇 년 지나면서 하셨던 말씀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 마음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3일인가 5일인가 심히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교회 가서 다시 회개하고 나니까 주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허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허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까? 근데 그러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을 욕하니까 제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서 이것이 또 영적 세계 법칙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 설교를 빠짐없이 쫙 수백 편 이상 듣는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이 분명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늘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 실수합니다. 성경적인 인물들 얘기하다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인물 얘기도 때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 꼬여가지고 잘못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한 실수들 다 끄집어가지고 이 목사님은 말에 실수가 많네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냥 그것은 그거대로 넘어가고 본질을 파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그마함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가다 보면 치우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한 절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끼워 맞히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진짜 막 이게 진리다 이런 진리 없다 그래가지고 빠져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되는데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한테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따위로 할 거면 공부 때려쳐. 그따위로 할 거면 그냥 집 나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말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만큼 사랑해서 너의 인생을 신경 쓰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니까 너는 새겨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그 진심은 못 깨닫고 그냥 반항심만 올라와가지고 그래? 엄마 아빠가 나 나가라고 하네? 공부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면서 그냥 집 나가버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 말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의 회개를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요나를 오히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서 오히려 요나를 설득하면서 이해시켜 주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이 박능쿨도 네가 아까워했거든. 천지분간 못하는 저 많은 백성들과 저 많은 우양들을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메시지를 할 때 돌이키라는 말씀인 거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는 지옥 가는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가기로 결정됐어.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징계받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런 말씀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이것을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족해 되는 일이 없지만, 실족해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실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아셔야 됩니다. 실족은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실족입니다. 교회 떠나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을 실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더 연약해졌거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뒷걸음질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을 실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실족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천국 가 있는 믿음이어야지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실족해 된다. 그건 실족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그것을 실족이라고 보느냐? 그것을 실족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엄밀하게 보는 실족은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보는 실족은 천국 갈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차라리 그렇게 실족하게 할 경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주님께서 표현합니다. 그렇게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옮기는 것을 실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실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실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옮기게 되면 실족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족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옮긴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족해하면 안 됩니다.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실족해서도 안 되고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도 안 됩니다. 복음이 가로막혀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 때문에 또 복음이 가로막히게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거부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처럼 믿으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 자, 이게 실족해 하는 것입니까? 실족해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 걷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하고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건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강하게 외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앞서가는 무리들, 다시 얘기해서 앞서가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앞서가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큰 소리냐?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가끔가다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옮기려고 할 때 주의 종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축사받기 위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옮기려고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발목 잡습니다. 가지 마라. 말씀이면 된다. 치유와 축사 지금 다 사라졌다. 그거 잘못된 거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막 가로막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더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겠다는데도, 그곳에 가가지고 자유함을 얻겠다는데도 그냥 병원만 가라.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도 안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 봉사자들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옮기지 못한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옮기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서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는 건, 그것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할수록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내 영이 점점 힘들어 간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곳이 성령에 충만한 곳인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곳이지. 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면 봉사 때문에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십니다. 내가 먼저 소생되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만 하려고 하면서 내 영이 파리해져 가고 내 믿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곳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성도님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봉사해야 되니까, 사역 감당해야 되니까, 이래야 되니까, 저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핑계대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하다가 보면 점점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목말라 갑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점점 목말라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국내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채워서 다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곳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사역만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역만 하다 보면 점점 피폐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사역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해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으로만 해냅니다. 내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면 내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도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함께하고 교통하는 영성으로 들어가면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생수의 강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영성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예수님 믿고 몇십 년 기도했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깊은 영성,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야지 그거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려면 주님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 것. 주의 종의 자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설교를 하려고 할 것.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설교를 하려고 할 것.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도들 눈치 보면서 조금만 말씀 세게 하면 상처받을까 봐 성도들 눈치 보면서 사람 마음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 마음 기쁘게 하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데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모든 자에게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주의 종은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흡족해 하는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자세와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주의 종의 책망을 주의 종의 책망으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을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첫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첫사랑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유지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지나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고 1년 되고 2년 되고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그 사람의 허물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향한 사랑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를, 주의 종의 은혜를 늘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제가 늘 말씀 전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아멘. 물에 새기는 것은 지워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돌에 새기는 것은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그대로 남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밭 깊은 곳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새기는 것입니다. 새겨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실족해 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실족해 되는 사람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소망 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사랑보다 날마다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